EJ. ozomona abracadabra ndenge eza kozika eza kotoka lokola mafuta na nzungu ozomona eza lokola mbisi bandeko nyonso bana somi ya Kongo bozomona abracadabra ndenge ezokende. 이 박사 김용민의 투돼지 쇼! 쇼! 네, 아브라카타브라. 예, 투돼지 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예. 뭐 누가 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서 오는 거구나. 예, 안가로 오셨잖아요. 예, 제가 예. 안가에 와서 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밖에 보니까 손님이 좀 썰렁하네요, 보니까. 예,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여러분 들 찾네요, 좀. 들찾는데 네. 제 친구 둘이 와 있어요. 그러세요? 송하역 군하고 예. 박민욱 군. 음랑 친구들입니다. 음랑 친구들. 예. 고한 친구들이시고. 고한 친구들입니다. 예. 아주 동네에서부터 자랐던 친구들이고 아주 날이 갈수록 점점 두 발이 조촐해지는. 그러시네요. 이 세월의 흔적이 머릿속에 이렇게 묻어나는 우리 두 친구.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박민옥, 송하역 군 외에 김민수, 김현석, 박필승, 조성현, 문종혁. 친구 공부하세요? 글쎄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리는 없겠지만은 여하간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겁니다. 오동호도 있구나, 오동호. 오동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가페족이라고 해서 교회에 아가페실이라고 밀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거의 숙식을 다 해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요일 아침이면은 목욕제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동네 목욕탕으로 갔지. 근데 이제 우리 오동호 군이 이제 학문 세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거품을 하던 와중에 제 친구 김현석 군이 아주 손톱이 날카로운 친구거든.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가지고 날카롭게 찔른 것이 이게 예상했던 깊이보다도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똥코 깊숙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동호 군이 또 생각이 나고 오동호 군이 그때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그 뒤로 참 관략근에 문제가 있으신가? 심각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굉장히 좀 과보를 받아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놈이 있었거든요. 그 놈이 온 반 애들의 똥침을 다 찌르고 다니다가 하필 치질 있는 힘센 놈을 잘못 찔러가지고 진짜 개처맞은 맞은 진짜 싹싹 비는데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때린다기보다는 아픔을 주먹으로 승화시키더라고요. 애가 사람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잊기 위해 우리가 약을 먹듯이 약 먹는 마음으로 때렸구나. 그렇죠.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2주 전쯤에 아주 아리따운 2명의 여성분이 투돼지쇼 팬, 아브라카다브라 팬이라고 오셨었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수녀원 있다가 수녀원? 환속하신 다시 속세로 돌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용민이 형님 그 신부님들도 자유행위 한다. 예. 뭐 딸딸이 친다. 예. 그 얘기했던 거 매우 통쾌해하면서 천주교 더 까달라고 제발 더 까달라고. 아니 깔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수녀원의 비화들을 다 깔 수가 있다고. 진짜? 예. 한번 오셔야겠네. 예, 이 방송 들으시면은 조합으로 연락 주세요. 까실 거 있으면 냅다 환영합니다. 예. 연락하실 조합은 미디어 협동조합이 아니라 EJ 이 성생활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예. 저급한 협동조합에다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저급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니 이 의리 없는 돼지야. 왜? 아니 그 삭제해달라는 걸 또 그렇게 안 삭제하고. 지난주 그 생방송 때. 네, 생방송 때. 깜빡했지. 에이, 뭐 깜빡이야. 재밌잖아. 그러면서. 어제도 말이죠. 예. EJ 녹음하는데. 예. 이 작가가 저에게 이제 다시는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얘기한 저희 조도 못 먹는 얘기만 가지고 2시간을 털더라고요. 왜? 재밌다고. 야, 사람의 사생활이고 뭐고 이거 없어. 강준만의 싸가지 없는 진보. 제가 볼 때 이 작가는 그 싸가지 없는 진보의 결정체가 아닌가. 뭐 앞뒤 안 보고 목표로 향해서 그냥 앞에서 그런 얘기 앞에서. 내일, 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야 그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다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닙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이 박사가 반가워할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백원정 아나운서가 결혼한대요? 아니 방송을 잘 들었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팟캐스트 들었어요. 제 책상 이야기 공개하시다니 깜짝 크크크 기억하고 계시다니 부끄럽네요. 책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박사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네요. 이 박사 얘기? 네. 아니 이 박사 얘기를 왜 해야 되지?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네. 올드 재즈 애청자요 백원경 아나운서. 예. 이렇게 하면은 반응을 안 해. 도발적인 얘기, 인신공격, 비난. 그러면은 불편해도 듣는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팬심으로 얘기하면은 나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니 근데 욕을 해. 백원경 아나운서에 대해 잘 모르고 겉으로 보는 이미지만 봤을 때 그 아름답고 디제잉 잘하는 사람이 뭐 깔 게 있겠어요. 깔 게 없어. 예, 진짜 깔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 책상이 좀 지저분한 거 빼고.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거는 천재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책상 지저분합니다. 네. 원래 휴지로 이렇게 막 널브러진 그런 크리넥스로. 그렇게 비싼 걸 거기다 어떻게 써요? 그래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언젠간 볼 책, 현재 보고 있는 책들이 글을 쓰다 보면 주변에 난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다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지러운 코스모스. 책상에. 예. 뭐 절대 남들 보기엔 카오스지만 절대 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점. 백원경 아나운서도 그럴 거라는 점. 누드집은 몇 권 있어요? 다 버렸어요. 한번 누나한테 걸린 다음에 다 버렸어요. 사실은 컴퓨터 안에 있지 그걸 또 책으로 이렇게 두기는 민망하죠. 노트북이 너무 고가래가지고 제가 뭐 P2P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다 이제 오로지 컴퓨터로는 진짜 글 작업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막 뭔가 감시를 받는다는 막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학적 예술적 차원에서 이렇게 야동을 감상을 합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예,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너댓 편 깔아놓고 돌려보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인체의 신비는 신비, 아름다움은 그렇죠. 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아스트랄 하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볼 뿐이지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음란한 뭐 영이 샘솟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싶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민욱 군하고 송하혁 군이 당대에 저하고 같이 이제 봤던 비디오. 아가페실에서 혹시 보셨나요? 교회에서는 안 봤어. 우리가 그런 상 도덕은 지키지. 타부2 봤어요. 타부2 봤지? 타부2. 아니, 근데. 우리 박민욱 군이 참 입술을 잘했어요, 그때. 뭘 잘했어요? 어떻게 입술을 잘해요?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디오 입술을. 입수. 전 입술을 잘한다는 게 입으로 하는 거 뭘 잘하시나? 이런 것들이 편집이 됩니다, 방송에서. 썰렁하고 재미없는 거. 예전에 제가 있었던 방송사에 한 엔지니어 한 분 계시는데,
와, 이 형님은 그 인터넷 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이 야동을 비디오로 다 모으셨어요. 장서까지 했어. 그래서 그걸 종류별로 다 이렇게 그 섹션화 해가지고, 인간 대 인간 대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쓰리썸, 포썸, 뭐, 메이드, 네. 뭐, 간호사. 네, 그렇지. 시리즈. 미국, 그리고 또 유럽, 뭐 중동까지. 이제 그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됐는데, 예? 개과천선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여기 친구분들 와 계시다니까 또 생각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공개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죠? 20년 동안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살이 급격하게 불었죠. 그러다 좀 살을 좀 뺐었어요. 다시 불었지. 아니, 근데 요새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또. 그래? 네. 뭐, 당뇨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당뇨 있으세요? 고혈압도 있어. 다 MB 때 나오던 거야, MB 때. 진짜 MB한테 내가 MB 때문에 얻은 병 생각하고, 그 MB 때문에 얻은 병으로 인해서, 이게, 소비했던 약값. 생각하면 다 청구해야죠. 치가 떨립니다. 지금 나라 돈을 얼마나 말아먹었어요, 우리 MB가. 그렇죠. 이 MB의 죄는 정말, 어떻게 이게 다 그 청산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우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입니다. MB는 진짜 개예요, 진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이 국토를 이렇게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빚덩이를 남겨놓고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또 무슨 국가 원로 지도자라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말이죠. 맞박 드러내고 말이죠. 이게 진짜 아주 그냥 감옥 갈 놈 아닙니까? 그리고 전 재산 다 털어내서 받아내야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싸돌아다니고 말이죠. 아니, 이런 와중에 우리 또 비만인에게 슬픈 소식이. 비만세? 야, 온갖 것들이 다. 앞으로 자위세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위세.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야동 다운로드 이런 거 뭐 다 추적이 된다며. 제가 볼 때는 휴지에다 세금을 붙여서 휴지값이 오르지 않을까. 여성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저급한 멘트를 날려 교수가 박사가 아니 철학 박사가 왜 이렇게 이러세요. 철학과 무관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아니 뭐 야동을 미적으로 탐구하시는 우리 김용민 대지만 당신은 욕망 때문에 보잖아요. 저는 안 봐요. 안 봐요? 저는 제 욕망은 딱 하나예요. 저병자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영적 고자. 고자라니. 그렇죠. 내가 고자라니. 아마 제 생식기는 종족 번식을 위한 거 말고 배설의 기능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편집할까 말까. 이거 아주 편집 안 하면 바로 우리 박사. 현재 스코어, 생식의 기능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배설의 기능만 주로 사용. 이게 같은 얘기 말이야. 성욕을 잃었다는 허지용이하고, 우리 역시 비슷한, 그 맥락의 이야기를 한 이 박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양반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어. 그런 차이인가? 제 기억에 그 앞에 붙었던 말이 이혼한 이후에 성욕을 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위를 딴 다음에 성욕을 잃었어요. 학위를 딴 다음에? 학위를 딴 다음에 왜 성욕을 잃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마치 그런 거? 예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육체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성욕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허지용 군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낙곰수에 대해서 뭐 물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낙곰수가 뭐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한테도 돈을 줬으면 좋겠다. 돈을 주면 자기는 MB에 그것도 이렇게 빨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트위터에다가. 요즘 허지용이가 잘 나가는 거 보고 말이죠. 나도 그런 생각 가져볼까? 뭐 그런 생각을. 3억 주면 허지용의 자질을 빨 수 있어요? 난 못해. 저는 제 엉덩이는 소중합니다. 그래요. 난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비교적 큰 교회입니다. 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부인데 하지만 약간 중견교회 치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자질을 잘랐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성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보험죄를 저지를까봐 잘랐대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병욱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목사가 그래도 꽤 양심과 윤리를 지향하는 분이구나. 이게 사실은 성욕은 주체 못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신부님들도 다 딸다리 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웬만한, 허지용하고 이 박사 외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성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제 국민라디오에서 절찬 인기 프로그램 불금쇼 멤버들이 이의제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욱 씨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욕망을 누르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상한 범죄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오히려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아름답다고 여성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욕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여성 보고 어떤 성적 욕망을 가졌다? 이거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다.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안에 품고만 있으면은 그건 괜찮지 않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표시를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표시해서, 당신 섹시한데? 나하고 한번 좀 연애해볼래? 이러면 이 순간,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원빈이 하면은. 괜찮죠. 괜찮지만, 나나 이 박사가 하면은, 이거는 성희롱, 성추행 발언. 그러니까. 언어 성폭력. 제가 볼 때 최욱 씨의 발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욕망에는 성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애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런 것들도 있겠죠. 외로움을 떨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을 가서 표현해라.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서 인사하고 지나가다 괜찮아 보이는데 연락처 좀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게 뭔 죄냐.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최욱은 참 부지런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다시 만나서 뭐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성욕이 없다는 얘기의 대부분은 그게 정말 귀찮아요. 그래요. 이게 사후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예.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수영을 하지. 얘기 길게 하면은 여자들이 족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족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술 먹고 어디서 그냥 목욕탕에서 할 얘기고.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 대단한 양반이에요. 자지를 잘랐어요. 지난 방송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성욕 때문에 자기 생식기를 자른 케이스가 신부들 중에서도 있고. 그 옛날 교부들도 있었어요. 네.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가 사람 이름 잘못 얘기해가지고 결국 편집이 됐습니다만은. 네. 뭐였지? 오리게니스. 여성에 대한 이런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성기를 잘랐던. 그래서 결국 신 앞에서 이 자신의 어떤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런 분들. 선택이 좀 하드코어긴 해도, 그 어떤 본심, 이런 것들은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성폭행 목사라면은, 난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목사라면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목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어느 것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난 자지를 자르겠어. 진짜요? 아니, 내가 이제 성직자라면. 성추행 목사라면?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성폭행했다, 성추행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설교를 하고 싶어.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럼 자지를 잘라야지. 그렇죠.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목사가 진짜 있다면은, 그 교회 대박 날 겁니다. 우리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너무 방법이 무식하지 않는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진정성만큼은. 진정성은 인정을 해줘야지. 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첨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 중간보고서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보고서가 채택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논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뭐 하여튼 그 해석은 좀 다양하던데 보고서 초안이 나왔다는 말은 가장 그 개념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교회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동성애 문제를 그래서 사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떡밥을 날리셨어 우리한테. 그렇죠. 이번 주 아이템 없지? 이걸로 해라. 하면서 냅다 물어야죠. 예. 네. 아니 우리 이제 이 박사가 성욕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성에 대한 뭐 이런 끌리는 마음 이런 건 없어요? 잠깐 있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저 남자애 참 괜찮다. 왜 키 크고 반에 키 크고 늘씬한 잘생긴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쟤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잠깐만 내가 뭔 생각하는 거야? 씨발. 그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 아니 근데 양성애자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성애자,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애자도 있어요. 뭐 마돈나도 그렇고 여기 소크라테스에서 마돈나까지라는 그런 칼럼이 하나 있는데 뭐 마돈나도 뭐 결혼도 남자와 결혼도 몇 번 하고 이제 레즈비언으로서의 동성애자로서의 그런 성행각도 좀 버리고 그랬던 케이스도 있고요.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이팅게일도? 예. 오, 진짜? 나이팅게일도 자기 고모랑 자기 그 고모가 친고모? 굉장히 고모의 간호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둘은 열정적인 친구가 되고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을 숭배하며 그녀를 자신의 남편이나 아이들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 나이팅게일 말에 따르면 이 둘이 연인 같았다. 우리 둘은 연인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동성애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동성애자로 치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동성애 형업증을 가지고 있다가 변화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별건가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하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네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뭐 소크라테스부터 아니 성서의 레위기 시대부터 이렇게 언급이 된 거 보면은 정말 오래 전부터 동성애는 존재했고 최근 들어서 이 시대가 타락해서 갑자기 생겨난 그런 사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이 제가 있다. 볼 때는 인류의 역사와 동성애가 거의 함께하지 않았나. 바퀴벌레보다 좀 역사가 짧을 거예요. 그리고 매춘 산업 못지않게 동성애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저기 매춘, 바퀴벌레 이거하고 비유를 해야 되겠네. 근데 이 그 긴 역사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햄버거보다도 더 오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군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동성애자였다. 이런 라는 주장이 있죠. 예. 알 수 없는 거지. 이게 뭐 최근에 들어서 커밍아웃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동성애 자체를 이게 뭐 말하고 또 이렇게 공언하고 대외적으로 공연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커밍아웃은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어떠세요?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제 후장만 안 건드리면 동성애는 상관없다. 진짜 무슨 말을 이렇게 저는 이성애자기 때문에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 되지 뭘? 아니요 반대가 아니라 나는 반대지만 딴 사람이 하는 거 나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 자체가 잘 써야 되는 게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성애자다 이거거든요. 나는 동성애 할 마음이 없다. 사실 그 굉장히 표현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한다는 것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뭐 결혼하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논의에 초점을 맞춰간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마치 정신병이나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듯한 거스르는 행위로 동성애를 치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계 내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성애자가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는 그냥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판단이 쉽게 안 섭니다만 동성애자를 굳이 배척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교계에서 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교계 내부의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 교인으로서 네. 가톨릭 전 신자로서 어떻게 봐요? 신의 뜻도 동성애 반대다 이렇게 봐요? 신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써 있긴 하죠. 근데 글쎄 그보다 더 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신의 형벌이나 그런 걸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구교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성서가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어떤 게 있죠?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싹 망했잖아요. 네.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랬죠. 파괴가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신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격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몰살시키다시피 했을까? 동성애 반대하는 교인들은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남성 간의 성적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소돔이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아. 예. 자, 그런데 다른 견해도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고대 아랍 또 그리스 중동에서는요.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을 잘 품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박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이 경노한다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그 동성애자를 외지에서 온 손님으로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약한 이방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람들을 성폭행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동성애로 오인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폭행이에요, 성폭행. 그렇죠. 그것도 약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을 못할 망정 박대를 한단 말이죠. 동성애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불교에서도 나오는데 예. 불교에서도 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의 얘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는 게 어느 학자의 얘기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동성애가 신의 형벌이거나 부정적인 것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교가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출가자들은 예. 출가자들은 성행위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몇 가지 규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부인이 있는 승려들을 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을 비구들이 몰아낸 다음에 세워진 종단이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런 역사가 굉장히 있었구나. 성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금기시 여기고 영화 예.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인간의 욕망, 성적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예.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성행이기 때문이지 동성애이기 때문에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죠. 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강제적 성폭력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어떻게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성서 시대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신의 진노는 그 기본적인 성윤리의 파괴 이런 거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문서에도 이 소돔의 죄, 이 죄는 동성애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추론할 뿐이죠. 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그렇고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율법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관습들에 관한 얘기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 뭐 먹는 얘기도 음식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지, 뭐 굽있는 동물 먹지 말라고. 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정말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중 한 구절인 동성애를 연상케 하는 그런 행위를 가증한 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다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신유따진처럼 이렇게 옹호하려 한다면은 그럼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 더글라스 같은 학자들이 네. 뭐 맹금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 맹금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메리 더글라스가 네 그러세요. 참 정결하게 사시네요. 뭐 예.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실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떤 음식 먹지 말라, 어떤 규정 지켜라, 또 할례를 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할례 네. 뭡니까? 포경. 예. 젖 까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의 정결법에 포함된 것이고 이 가증한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행위와 관련해서 문제시했던 레위기의 구절. 이 과연 신약 시대에도 예수가 오신 이후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될 일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예수는 동성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없고, 네. 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신약서의 그 지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찾기 힘들다 이거죠. 뭐 있다면은 이제 말씀드릴 바울의 로마서와 또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었고요. 당시의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성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매춘 행위, 성매매 행위 이런 것들과하고 뭉뚱그려서 동성애까지 해가지고 다 묶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동성애만 딱 지칭을 해놓고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동남아 일부 나라 사람들은 합성 비타민제를 거의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엔 최고의 비타민 깔라만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보다 비타민 함량이 30배 이상 많은 천연 비타민 깔라만시. 요요 없는 디톡스를 원하신다면 검색창에 깔라만시 코리아숍을 입력하세요. 어울리지 않은 100% 착즙 원액 구매는 깔라만시 코리아숍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불교도 그렇고 네. 개신교 쪽도 그렇고 네.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네. 동성애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신의 형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로마서는 이제 순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리가 뭐냐?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은 그는 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남자는 반드시 여자하고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냐? 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단정적이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동성애라는 것이 예. 성행위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분명히 뭐 여러 학술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동성과의 성행위만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연인으로서의 정을 품는 것 자체도 동성애라고 봐야 된다고. 동성애란 말이 굉장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성교. 예.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예. 남자 성기를 대는 집어넣는.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제 성행위 그런 것들 행위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취미 생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성행위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줄 수 있다. 오히려 동성애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동성애가 반드시 섹스가 있어야만, 성관계가 있어야만 동성애냐? 그렇죠. 동성애의 애자도 사랑이란 말인데 예. 사랑에 꼭 에로틱한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그 국립국어원장이 사랑의 개념을 지멋대로 바꿨더만. 뭐라고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신이 또 인간을, 그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야, 참 아가페니 플라토닉이니 그런 거를 절대 못 따라가는구만. 이 요즘 국립국어원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노동자란 말 쓰지 말고 근로자란 말 쓰라고 하고, 노동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로자라는 표현에. 그렇죠. 예.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용자 중심적인 용어죠. 예. 근데 노동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개념이 더 강한 거지. 왜 사용자와의 관계를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사랑했자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 네,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남녀 간의 사랑, 이걸로만 한정지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 개신교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신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네. 신이 무슨 성이 있어? 남성이야, 여성이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해서 하나님의 성이 남성이라면은 남자 신도들은 다 죽어야겠네. 사랑도 그렇죠. 못 받고. 다 지옥 가야겠어.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그렇죠. 예. 예. 그 사랑의 참 그런 스승과 제자, 예, 사제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또 이제 제가 3가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남색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색. 그 산의 남자에다가 색깔할 때 색. 예. 남색. 보통 색이라는 말이 성행위와 관련된 예. 얘기들로 많이, 그렇죠. 성욕 그런 걸로 많이 나오죠. 남색이라는 말이 이 성적 의미만 담겨 있다면은 이거는 게이들만 문제 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레즈비언은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당시 레즈가 없었을까? 레즈비언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레즈비언이라는 말의 유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포라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시인이 있었는데 예. 이 시인의 고향이 레스보스라는 섬이에요. 예. 이 사포라는 여류 시인이 여성과 동성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레스보스라는 그녀의 고향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비롯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성서에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 사이에 그 사랑의 말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레즈비언 사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예. 룻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안겼다는 말을 하지 않고 룻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겼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3자인 남성을 통해 아이를 얻는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상기되는, 이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불교에서도 나오는데 예. 자타카라는 인도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석가모니와 부처님과 붓다의 제자이자 수행비서인 아난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나 함께 산책하고 사색하고 몸을 비비고 있었으며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며 뿔과 뿔을 맞대고 매우 행복해하던 2마리의 사슴으로 이 2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에로틱하죠. 아하. 예. 불교 경전 내에서 불교에서 가장 높게 치는 붓다, 그리고 붓다의 굉장히 높은 제자인 아난다 사이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성적으로 에로틱한 동성애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남색하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색이라는 의미가 게이, 이게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이걸 지칭하는 것이다. 이단교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따져보면 신은 아주 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동성애를 경멸하신다면은 일찌감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한 그런 지침과 계율이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나쁜 행위라면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지금까지 바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굉장히 애매하거나 네. 혹은 동성애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붓다와 제자 사이에 동성애적인 분위기가 나올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 네. 자, 그렇지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전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성애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여자 외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데 그렇다고 동성애자는 잘못됐으며 다 박멸을 시켜야 된다는 식의 나는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렇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일 뿐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탈하거나 침해하는 그건 오버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 포탈에 나오는 예. 웹툰 중에 예. 제가 제목은 까먹었는데 예.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룸메이트 그러니까 같이 집을 구해서 살 사람을 남학생 한 명이 같이 집 구할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자와 한 집에 살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깨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가 항상 남자들 쫓아다니면서 항상 애인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늘 여자가 없는 적이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듯이 그 사람도 솔로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평범하게 집값 내고 친구인 여자도 있고 친구인 남자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인데 동성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인권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깨가는 과정들이 그 웹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전 이런 거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성애만 성서의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인격 침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바퀴벌레, 인간 쓰레기 이렇게 몰고 있는 목사들 보면은 그러면서 또 동성애와 관련해서 차별을 해소하면은 무슨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비판 논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하는 거 동의 못 해요. 예. 뭐냐면은 동성애 차별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차별을 철폐해버리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그거랑 비슷하죠.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게 모두 잡아먹힐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오히려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예.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가수나 인기 있는 사람들 기껏해야 몰래 들어오는 포르노 배우들이 더 인기가 있지. 예. 아오이 소라 같이. 예.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건데. 뭘 많이 알아. 예? 나는 일본 배우들을 몰라요. 저도 잘은 몰라요. 예.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아예 하지 말라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 나왔을 때 이러면 온 세상이 빨갱이 세상이 된다. 이랬고요. 그렇죠. 또 사학법 그 개정을 하면은 이거 전교조가 모든 미션 스쿨을 다 장악한다. 이 지랄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랬나요? 국가보안법 물론 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학법 개정 결국 관철이 됐잖아요. 그랬죠. 전교조가 미션 스쿨 다 장악해서
자기들 말대로 채플 다 없애고, 신앙교육 못하고, 어디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거짓말, 야부리, 뻥!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를 합니까? 사랑은 본능이지. 본능에 관해서 하는 문제고, 그래. 저 솔직히 얘기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돼가지고 다양화된 역사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다 빨갱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근데 애들이 다 빨갱이가 됐어요? 일배요. 요새 애들 일배하는 애들 많아요. 그때 교육받은 애들이 일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한쪽 편에선 국정교과서로 역사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다 대학 가가지고 386 돼가지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끌어냈고 그리고 나중에 광우병 쇠공이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그렇게 시위에 참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뻥을 치는 거, 양치기 소년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막 교회 안에서 뭐 이거는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심이 말이죠. 또 그런 어떤 그 분리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인끼리 결속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까불면 너희들 이단으로 몰린다, 따당한다, 젖댄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엄포 같은 거죠. 이런 공포심이 대중 속에서 유지돼야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통치가 수월해지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그 사이버 사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까불면 죽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 초반에 이제 한 1회나 2회쯤 됐을 때 네. 나왔던 얘기도 교회가 건강하다면은 예. 절대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종교가 정말 건강하고 그 종교의 교리가 진정 맞다면은 동성애가 판을 치지 않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맞다면은. 근데 왜 그걸 벌써부터 겁을 내하며 그렇게 자꾸 난리를 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득권 싸움, 아까 김용민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너무 사랑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든지 김조광수 감독인가요? 그런 분들처럼. 근데 김조광수 감독을 알잖아요. 난 동성애자를 2번 이렇게 만났는데 홍석천 씨하고 김조광수 감독 두 분 다 정말 영혼이 너무너무 맑은 분들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늙어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투명한 양반들이고요. 착하고요. 그리고 의식도 바르고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분을 보고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많이 벗었습니다. 네. 저도 그전에는 동성애는 안 되지 않는가. 일단 뭐 성서에 있어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논리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성서가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깨름직하지. 근데 그 두 분을 만나 뵙고 나서 이분들은 정말 인간 이상의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무조건 마구잡이로 비난할 소지가 있는 것인가? 그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 예. 근데 그 기본 바탕에는 동성애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조광수 감독하고 김승환 대표 그 두 양반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회에 뭐 무슨 악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그렇죠. 응? 예. 뭐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시나? 뭐 보태줬어?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 진짜 당신들 같이 이렇게 공포심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그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태도가 도리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약간 이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채식주의자가 있잖아요. 네. 채식주의자가 채식만 한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영양 부조화가 있나가 그런 거 그 사람 사정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뭔가 제약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 굉장히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예. 건데
물론 회식 자리에 전 채식주의자라서 회식 못 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골치 아플 수는 있겠지만. 김색이는 하지. 김색이는 해요. 예. 근데 그거 비슷하다고 봐요.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은 그리고 뭐 혹시 모를 모종의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말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 자체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세속 안에 있는 그 룰대로는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뭐 동성애자면 또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후장이 따일 수가 있다. 예. 예. 그건 성폭행입니다. 그럼요. 아 그러면 이성 간의 성폭행은 또 없나요? 그거는 뭐 이거는 동성애 이성애를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범죄예요. 그 동성 간의 성폭력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경기도지사 아들. 남경필 아들. 예. 남경필 아들이 저 수원 중앙 기독초등학교 나왔잖아. 그 김장한 목사 아들이 그 김장한 목사가 설립한 학교인데 그 졸업식 때 김장한 목사한테 그 남경필 아들이 그랬대요.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상병이 후임병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상병은 내무반에서 동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김일병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서너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다. 예. 김정은 목사가 한 얘기야, 그 얘기가. 큰일 났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반성하고 참여를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의 또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줄 필요가 있겠죠. 잘 살기를 바라야죠. 예. 그렇지만은 그 행위 자체는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요.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그런 편견도요. 동성애자는 뭐 후장을 딴다. 이런 식의 그 편견. 이것도 일종의 동성애를 나쁘게 보려는. 이 솔직히 동성 간의 어떤 성범죄하고 이성 간의 성범죄 비율을 따지면은 이성 간의 성범죄가 절대 다수 아닐까요? 훨씬 많죠. 예. 그건 범죄야. 뭐 동성애, 이성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범죄일 뿐입니다. 예. 이런 그 편견들, 이런 편견들은 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성애자와 이혼자를 카톨릭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가 보수파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문구를 완화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동성애자와 이혼자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진 겁니다. 통과하려면 3분의 2인 120명이 찬성해야 했는데 62명이 반대하고 118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가까이 죄악시한 문제를 두고 공개적인 토론을 한 자체가 큰 변화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켰던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했던 사실만 봐도 소돔 고모라성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건실하게 지탱해주는 기초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하면 가정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청소년들의 성적 문화 정체성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회가 거부 반응이 많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 까닭에 에이즈가 말로도 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고 이 나라 문화 자체가 건전한 문화, 건강한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성애 법안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그래도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에 정면으로 배치된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국민 보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에 이제 남성끼리 학문 성교 등을 통해서 에이즈가 급증한다는 것은 의학계가 발표하는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회 병폐도 병폐를 더욱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수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허용이 되면 합법화되면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되고 결혼은 감소될 것이며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투돼지쇼 EJ 생활역사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본격 종교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철학박사 이종우와 방송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팀 EJ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접하기 원하시면 매주 수요일 0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짧은 목사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동성애 이야기를 굉장히 나눠봤는데 민감한 얘기했네요.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그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할 노래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CCM 아티스트가 있어요. 데니스 저니건. 이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어떻게 알아? 성가대에서 반주했었던. 아니, 이 노래가 꽤 옛날 노래는 아닌데. 해봤어요. 예. 우리 백원영 아나운서를 참 좋아하는데 백원영 아나운서가 아주 독실한 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백원영 아나운서만 보면은 막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고 싶고, 예. 뭐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반주도 해요? 제 군대 있을 때 성당에 갔던 이유가 피아노 치고 싶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성당에서도 이렇게 CCM을 부르는군요. 개신교. 예, 청년 성가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자, You Are My All in All. 이 음악 띄워드리면서 오늘 투데지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